요셉 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주 동안 하나님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공감과 체감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을 열어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가리켜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공감 불능 사회. 하나의 실수에도 너무나 엄격하고 심지어 비통한 참사에도 조롱과 막말이 쏟아져 나오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동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안다는 표현은 머리로 인지한다는 의미로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구절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고통에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감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분명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온전한 마음으로 공감하시는 분이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귀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실까요? 우리의 눈을 만드신 분이 우리의 상황을 못 보실까요? 우리의 코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땀내를 못 맡겠습니까? 우리의 심장을 만드신 분이 우리의 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한때 꽤 알려진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 용산의 삼각지 뒷골목엔 옛집이라는 간판이 걸린 허름한 국수집이 있다. 탁자는 달랑 4개뿐인 집이다. 주인 할머니는 25년을 한결같이 연탄불로 뭉근하게 멸치 국물을 우려내 그 멸치 국물의 국수를 말아낸다. 10년이 넘게 국수값은 2,000원에 묶어놓고도 면은 얼마든지 달라는 대로 더 주는 그런 집. 어떤 남자가 15년 전에 사기를 당해 재산을 다 잃고 아내까지 떠나버렸다. 용산역 앞을 배회하던 그는 식당들을 찾아다니며 한 끼를 구걸했다. 음식점마다 쫓겨나기를 거듭하다 보니 독이 올랐다. 휘발유를 뿌려 불질러 버리겠다고 마음먹었다. 할머니네 국수집까지 가게 된 사내는 자리부터 차지하고 앉았다. 나온 국수를 허겁지겁 먹자 할머니가 그릇을 빼앗아갔다. 그러더니 국수와 국물을 한가득 다시 내줬다. 2그릇치를 퍼넣은 그는 냅다 도망쳤다. 할머니가 쫓아 나오면서 뒤에 대고 소리 질렀지만 무조건 달렸다. 한참을 달리던 그는 그제야 할머니의 외침이 머릿속에 불쑥 들어왔다. 그냥 가. 뛰지 말고 다쳐. 그는 도망치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다. 그리고 그 한마디에 사내는 세상에 품은 증오를 버렸다. 몇 년 전에 이 집이 SBS TV에 소개된 뒤 이 남자는 전화를 걸었고 그 바람에 그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신약에는 또 하나의 공감의 기록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 웁니다. 예수님의 부재를 아쉬워하며 애도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나사로를 잠시 후면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고 또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물에 같이 눈물 흘리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불행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항변합니다. 그 답답한 마음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목도하고 계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근심을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그 답답하고 먹먹한 아픔을 깊이 느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런데 그 다음 절에는 출애굽기 3장 8절이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내려가서, 그리고 건져내고, 그리고 인도하여, 그리고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3개의 동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도하여 그리고 데려간다고 하는 이 말은 원래 히브리어에서 올라가다 라고 하는 하나의 동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풀어서 우리 한글에서는 인도한다, 데려간다 라고 풀어놓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친히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다는 말이죠. 본교 주석에는 이집트는 낮고 가나안 땅은 거기보다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올라간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와서 건져내고 올라간다는 표현에서 우리 모두는 이미 깨닫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들을 건져내시고 믿는 자들을 데리고 하늘 가나안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공감하실 뿐 아니라 구속주로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직접 체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공감이 체감으로 이어진 것이죠. 앞서 할머니가 하던 국수집, 지금은 35년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그만두고 그 딸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허름한 모습이고요. 그런데 이제 물가 때문에 국수도 이제는 5,000원입니다. 그래도 너무나 저렴한 것이죠. 넉넉한 마음으로 그 할머니께서 공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배우지 못하고 고생을 해본 사람이, 또 아파본 사람이 남의 아픔을 아는 법입니다. 그 할머니는 이름조차 쓸 줄 몰랐습니다. 건축노동을 하던 남편이 41살 때 사남매를 남기고 암으로 죽었습니다. 혼자 남은 그녀는 배고파하는 아이들 먹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삶이 너무나 벅차서 어느 날 저녁 연탄불을 피워놓고 사남매와 함께 죽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사는 데까지는 살기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때부터 국수 장사를 시작합니다. 면은 달라는 대로 주었고요. 그렇게 해도 그런 대로 사라졌습니다. 직접 경험한 삶의 밑바닥 시간은 그렇게 이분을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버팀 기둥 하나가 또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눈을 뜨면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제가 만드는 국수가 어려운 사람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 건강하게 하소서. 자신도 어려움을 겪었고 넉넉한 살림도 아니었지만 마음만은 넉넉했던 이유는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감과 체감을 깊이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려오셔서 그 아픔에 동참하시고 건져주시고 함께 하늘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공감에 위로받고 그 체감에 감사했다면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고 체감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고통에 마음 아파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외로울 때나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도 나보다 더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까지도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몸을 던져 죽으셨습니다. 이 은혜를 결코 저버릴 수 없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고 체감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